이렇게 모였으니까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기다릴게요. 여기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TV로 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현장 예배 겸 온라인 예배 겸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예배에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진심으로 제 현장 예배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와준 귀여운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 너무 와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오픈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줌 예배로 계속해서 드렸지만 이제 현장에 오시면은 현장에서 같이 참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현장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잠시만요. 은우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요새 뭐 하고 지냈어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잘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잘 지내나요? 요새 너무 추워져가지고 정말 막 그 전사님은 감기도 걸리고 막 몸살도 걸리고 되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워진 김에 이제 지금 집에서 집에만 이제 있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김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펼쳐도 보고 밖에 나가는 대신에 하나님과 조금 더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찬양을 할 건데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정말 불러주면 너무 좋지만 같이 좀 환경이 좀 그렇고 집이라 가지고 좀 소리 내서 크게 부르기 좀 뭐한 친구들은 찬양도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격려의 인사말 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말들을 이제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연우랑 하윤이. 네, 연우랑 하윤이 안녕. 자, 그러면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나 표현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자, 그러면은 저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그 유혹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유혹에 빠진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이에요. 자,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자, 사랑하는 우리 화북교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번 한 주도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을 하며 잘 지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실천을 하고 잘 살았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들은 말씀을 행하면서 잘 살았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말씀은 듣긴 했는데 조금 그거를 좀 실천하고 살지는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실망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듣고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지난달에 지난주까지는 여호수아를 했지만 지난달에 잠깐 동안 야고보서를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려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방금 말씀을 읽은 친구들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도 않고 뭐 그런 거를 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좀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분명히 시험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한테 주는 시련은 좋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시험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제 학교에는 어떤 시험들이 있죠? 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있어요.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전사님은 아마 영어로 미드텀, 파이널 이렇게 있겠죠. 그 야고보서에도 이제 두 가지 시험이 나오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끔씩 이제 시련을 막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평탄하게 살고 싶은데 가끔 막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 사업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막 이사를 가야 돼. 막 친한 친구들과 막 헤어져야 돼. 아니면은 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지셔가지고 내가 막 가운데 가지고 맨날 중재하느라 너무 힘들어. 아니면은 또 막 친구들이 학교에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진 않는데 또 우리 반에 또 다른 조금 왜소하고 조금 너무 착한 친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막 마음이 힘들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시련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련들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성장해가지고 더 이 세상에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 유혹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유혹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을 받은 사람은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정말 머리도 좋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진짜 진심으로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진짜 엄친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래.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으로 치자면은 막 엄청 혈통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크면서 정말 강인하고 지혜롭고 정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손은 여러분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헤라클레스라는 이 영웅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이 사람은 막 사자를 막 손으로 찢고 뭐 거대 뱀을 막 때려잡고 거대 문어를 때려잡고 막 그런 신화적인 사람이 있는데 삼손도 그와 비슷하게 삼손은 실제 인물이지만 삼손을 이제 막 줄로 묶었는데 포승줄로 막 묶었는데 손으로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힘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뼈다귀로 삼손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을 때려잡고 그런 굉장히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가 될 운명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누구를 만나나요? 그 들릴라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들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의 가족들도 다 잡고 있고 그 들릴라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들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야 들릴라, 너 삼손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삼손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좀 잘라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유혹을 해서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삼손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자기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곤 신전, 그 블레셋의 신전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맷돌을 가는 기계가 됐어요. 그래서 맷돌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맷돌만 갈다가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최후를 맞이하지만 굉장히 이 나시린으로서의 혈통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축복에 비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영광을 크게 돌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 형제 중에 여러분 형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그 뭐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덜 애착이 가는 그런 형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이 다 싫어해요. 왠지 모르겠어. 다 싫어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이제 이 요셉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상인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팔아 넘긴 다음에 이 요셉이 그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요셉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으로 팔려갔어요. 부잣집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굉장히 높은 관료의 집에 노예로서 팔려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이 주인인 보디발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되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요셉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은 삼손과 다르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아는 친구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이집트의 왕이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아는 친구 있어요? 이집트 왕 이름이 뭐지? 파라오죠. 성경은 옛날 말로 써 있어가지고 바로라고 말을 하는데 파라오예요. 그래서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무총리에 올라서 파라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실제로 실무를 다 책임지고 국가를 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평생 동안 맡게 됐습니다. 요셉이 삼손이랑 달랐던 게 뭘까요? 요셉이 삼손과 달랐던 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 그런 것을 여러분이 탐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욕심인가? 이거는 내 탐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욕심은 여러분의 정욕에서 나온다고 해요. 정욕이 뭐냐면은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본능이 원하는 거, 쾌락, 뭐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이 세상에서는 사실 SNS나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TV를 보면은 정말 돈이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아니면은 뭐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가 최고야 뭐 이렇게 약간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뭐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모든 이제 TV나 뭐 SNS나 그런 컨텐츠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고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막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돈다발을 여러분에게 던져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여러분이 뭐 원하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길까요? 그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선의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감,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쫓다 보면은 그 장미에 가시가 이렇게 많이 돋친 것처럼 딱 잡다가 손에서 피가 나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잠언 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7장에 어떤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가 맨날 집에 가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여기서 쳐다보고, 다음 날은 여기 뭐 기둥 옆에서 쳐다보고, 다음 날은 이제 어디 그 골목 구석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맨날 쳐다봐. 그리고 어느 날 또 길을 지나가는데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출장 갔어요. 그래서 2주 뒤에나 온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놀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여자 손을 잡고 뒤를 따라서 나섭니다. 이 이야기를 잠언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어리석은 이 사람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 젊은 남자의 발길이 마치 소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르고 도살장에 가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꼴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드릴라에게 가는 삼손도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정말 이거 정말 좋다 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는 자가 누구냐?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를 짓게 하셔가지고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을 가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이 친구를 따라가면은 정말 재밌고 막 너무 행복해. 근데 죄를 지어야 돼. 이때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구나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이제 무릎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잘 때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행복감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 삼손이 딱 서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제 교제하지 못해. 너 하나님 먼저 믿어. 이스라엘로 먼저 와.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삼손이 그냥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더 좋은 믿음의 이스라엘 여인과 만남을 주시고 결혼하는 그런 만남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사로 또 지도자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훨씬 더 좋은 지도자로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이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태양, 공기, 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는 정말 최고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최선의 것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최선의 것.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최선의 것. 만족감이었죠. 자, 시험을 이기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말고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100명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이 유혹까지 이겨내는 사람은 참 1명밖에 안 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참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구약 전체에 정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은 정말 값진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하고 전도사님이 정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라고 해요. 자, 시험을 이기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정도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시험을 이기는 일은 위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냐? 이거겠죠. 여러분은 시험을 이길 힘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유혹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자, 최선의 것에 대해서 전사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참 완벽한 것은 없어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참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좀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 보고 아, 나도 참 저렇게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아, 이렇게 내 삶은 고달플까 이렇게 하고 서로를 부러워하는 그런 광경들이 저 가끔 보여요. 세상에 참 완전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죄가 죽음을 낳고 죽음을 낳는 결과를 이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 유일하게 죽음과 관련이 없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참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힘이 세지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완벽한 건 없고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가 모자른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이 세상에서 참 성공도 하고 참 돈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마음이 공허해. 아니면은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굉장히 좀 뭔가 부족해. 뭐 그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행복감이 조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주신 구원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내 이 빈 공간에서 성령님이 이제 항상 계시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게 되는 거야. 막 가슴속이 공허한 거야.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마음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조금 이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정말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속이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아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시편 119장을 보면 119편을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살면서 이 시편 119편을 한번 꼭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119편을 이제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내가 이렇게만 살면은 정말 이 세상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유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유혹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허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